시대의 징표를 읽으라는 말이 있죠. 그죠? 지금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세계대전이 2번이나 일어난 시대이고, 그리고 수많은 성모님의 발현이 함께하는 시대고, 인간이 또 우리 지금 체감하잖아요. 뭔가 기후가 분명히 변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후의 변화의 근간이 어디에서 시작될 것이냐. 정말 자연의 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과정 중에 그냥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 뿐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인류가 우리가 보호해야 마땅하고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될 환경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너무나 더럽히고 있는 것인지. 근데 설령 뭐 기후 변화, 그러니까 기온의 변화에 있어서는 학자들이 이론이 다양해요. 원래 옛날부터 빙하 시대가 있었고, 어떤 때는 그 온도가 올라가던 때가 있고 낮춰지는 때가 있고, 그건 좋다 그거야. 근데 분명히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환경의 변화는 존재합니다. 바다에 쓰레기가 넘쳐나요. 쓰레기 섬이 있고요. 또 제가 얼마 전에 그 기사 본 거, 불과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뭐냐면, 옛날에 살처분했잖아요, 돼지들. 거기서부터 온갖 폐수가 나와서 그 주변 일대를 다 더럽히고 있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돼지들을 많이 죽여야 했을까요? 단순히 그냥 전염병 하나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조성해 놓은, 이렇게 많이 팔아제껴서 돈을 많이 벌어내야 되겠다, 이마트에 하루에 진열되었다가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그게 다 팔린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우리의 인간의 탐욕과 이기성이 극에 달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의 시대의 징표를 읽는다면, 저로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하느님의 자비가 팽배해 있는 시대다. 왜? 자비의 마지막 끝을, 이 밤의 끝을 잡고, 그 자비를 잡고 우리가 하느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시기예요. 옛날에는 천둥만 쳐도 천지신명이시여 와이카십니까 하고 하늘을 떠올릴 줄 알고, 어르신들이 자녀들을 돌보고 또 자녀들은 어르신들을 존경하던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어떻죠? 그런 게 전혀 없어지고, 심지어는 부모와 자녀 간의 살인사건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고, 부부 사이에도 붙었다 갈라졌다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으며, 그런 시대가 됐고, 또 결정타로는 이 앞에 있는 성화가 있죠. 자비의 성화라고 합니다. 파우스티나 성녀가 우리 동시대 사람, 1900 몇 년도의 사람인데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걸 그려내라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자비의 끊임없는 강렬한 그 표출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누구든지 내 자비에 의탁만 하면 적어도 영원히 멸망하지는 않겠다. 예전에는 우리가 자비를 얻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도 정말 오랜 기간 준비를 해야 됐고, 성사를 한번 받기 위해서도 꽤나 많은 준비를 해야 됐는데, 지금은 그 성사도 너무 쉬워졌는데 사람들이 성사를 안 봐요. 그럼 안 보느냐? 봐요. 언제 봐? 판공 때 보죠. 뭐 하라고? 주님께서 한번 빠졌다고 보려고. 저는 시대의 징표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대수라고 극할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지금의 시대 안에서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하느님을 찾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직 저분을 모르는 이들에게 저분의 가치를 전해야 되지 않나. 파우스티나 성녀가 남긴 글 안에는요, 당신의 자서전이에요. 이게 일이 어떻게 시작됐고 장상의 명을 받아갖고 그걸 쭉 써내려갔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어떤 과정으로 그리게 됐고 이런 내용들이 다 있는데, 그 안에는 지옥에 대한 진술이 나옵니다. 이게 참 인상적인데요.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서 이런저런 상상을 하는데, 그 지옥은 사실은 이런 곳이다 하고 적습니다. 그러면서 말미에 내가 이 글을 적는 이유는, 이 지옥에 대해서 이런 진술을 하는 이유는,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옥에 대한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대다수의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생전에 지옥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서술한다라고 적어놓습니다. 자, 찾아드릴게요. 읽어드려야 안 되겠나? 지난번에 한번 읽었는 것 같은데. 안 읽었습니다. 아니라요. 읽어드릴게. 파우스티나 지옥. 자, 여기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지옥의 환시, 성녀 파우스티나 성녀, 자비의 성화를 그리고 요한 바오로 2세가 공인한, 그래서 우리가 부활 제2주일을 하느님의 자비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제일 최근에 들어서요. 불과 얼마 전부터 그랬어요. 옛날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리는 당연히 진화하고 변하는 거죠. 그때그때 시대에 맞춰서. 자, 그 파우스티나 성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나는 한 천사의 안내를 받으며 지옥으로 내려갔다. 그곳은 온갖 심한 고문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였다. 얼마나 무섭도록 광활하고 넓은지 나는 온갖 종류의 고문을 보았다. 지옥의 첫째 고문입니다. 하느님의 상실이다. 이게 얼마나 위중한 일인지 여러분은 모를 거예요. 여러분, 육체는 불이 꺼지면 고난을 겪습니다. 부딪히고 다치고 하면서요. 그죠? 진짜 칠흑 같은 암흑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남미에서 또로또로라는 동굴이 있어요. 그 동굴에 한참 들어갔더니 진짜 칠흑 같은 암흑을 경험을 했거든요. 불을 딱 끄는 순간, 후레쉬를 딱 끄는 순간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소리도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와, 나 여기 있다가 미치겠다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어둠이라 해봐야 빛이 있습니다. 뭐라도. 진짜 암흑은요, 완전 새까매요. 자, 몸도 그런 암흑을 견뎌내지 못하고 중압감을 느끼는데 영혼의 자기가 지금까지 숨쉬어오던 빛의 근원지에서 단절되는 것은요, 이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둘째, 영원한 양심의 가책. 우리가 몸이 있을 때는 보속을 할 수 있어요. 뉘우치고 돌아오고 성사를 보고 회복할 가능성이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고해 성사라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성사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요, 고해를. 고해를 보려고 보는 게 아니고 뭐 갖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려고 보는 성사를 봐요. 자, 근데 그 영혼이 짓눌려지는 그걸 가책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 특성이.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모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뭘 하든지 끝이 있어. 암만 이어서 뒤고 죽어도요, 끝이 있어요. 암만 내가 병고가 심하고 힘들고 해도 끝이 있어. 그건 어마어마한 희망이에요, 우리에게는. 근데 양심의 가책이 영원해질 때, 그래서 우리는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고 희망이 있을 때요. 셋째, 조건의 불변이다. 그런 조건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건이 조금이라도 변할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 뭐겠습니까? 연옥입니다. 연옥도 지옥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괴롭이 있지만 거기에는 희망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은 살 수 있는 거예요. 넷째, 영혼은 파괴시키지 않은 채 계속 파고드는 불길인데 하느님의 분노에서 나오는 영적 불로서 무서운 고통이다. 여러분이 증오에 빠질 때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뜨거운 열기, 영혼의 열기, 물론 실제로 몸도 달아올라요. 영혼이 뜨거워지면. 근데 그게 영혼을 잠식해 들어갑니다. 몰라, 난 상상을 못하겠어요. 나는 미움에 심하게 어릴 때 막 형한테 막 화내본 적은 있는데 그때 기억도 이제는 다 아무렇나하고. 근데 그런 내적인 그런 부정적인 느낌이 잔뜩 차 있는 채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건 나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고문은 연속적인 암흑과 질식할 듯한 무서운 냄새, 더구나 그 암흑 가운데서 악마와 저주받은 영혼들이 서로 마주보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육신을 받은 뒤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거 아세요? 그냥 영적인 상태에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새로운 육신을 부여받고 심판을 받아요. 그 새로운 육신은 우리가 느끼던 걸
거의 똑같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마를 어떻게 그리죠? 염소는 뭐 무슨 뿔, 뭐 꼬리, 박쥐 날개. 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제일 추악한 걸 거기다 갖다 붙여놨기 때문에요. 실제 악마가 그렇게 생겼다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추악함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 악한 존재들이 이 세상에 드러날 때 우리의 코도 고통받고 귀도 고통받고 눈도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제가 악마 흉내 낼 때 그죠? 그냥 정상적인 얘야 이리 와 널 꼬실게가 아니라 이리 와 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간접 체험으로라도 느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냄새 싫은 거 저는 싫은 냄새 싫거든요. 그걸 미친 듯이 맡고 있어야 돼. 그래서 지옥에는 유황 냄새가 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하지만 유황 냄새도 길들여질 수 있습니다. 유황 온천 있잖아. 와 시원하다 할배들 막 하잖아요. 그죠? 그래 손주들이 그거 갖다가 뜨거라 이씨 하고 막 쏟잖아. 근데 할배들 그런 유황 온천 즐긴다 했긴 해. 그런 수준의 냄새가 아니라는 거죠. 여섯째 고문은 사탄으로부터의 끊임없는 시달림. 여러분 성질 못된 사람 옆에 더 본 적 있습니까? 그 사람 결코 가만히 안 있습니다. 뭐 하나 끈끈 사사건건 잡아가지고 나를 괴롭힐 생각을 하고 그게 악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악한 의지는요 잠자코 머물러 있는 물질 상태가 아니라 활성화된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도 여러분이 사랑한다 하면서 내니 사랑한대 하고 아무 짓도 안 하면 그 사랑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할 방법을 찾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저 뒷자리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빵이 옆에 있으면 신부님 빵 하나 드시지요 갑니다. 커피 한잔 하실래요 갑니다. 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커피 한 잔이라도 준 사람은 그 보상을 잃지 않을 거예요. 자, 악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이고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은 끊임없이 자신이 괴롭힐 수 있는 대상을 향해서 그걸 괴롭힘을 하는 거죠. 일곱째 고문은 무서운 절망감, 하느님에 대한 증오, 천한 말, 저주와 모독이 난무하는 현장이다. 자, 코도 열심히 괴롭고 눈도 암흑 속에서 차 있으니 그 중압감이 괴롭고 귀도 이제는 괴로워야 될 테니까 온갖 저주와 모독이 난무를 하고 내 속에서는 증오가 끌어올라서 내 입에서부터도 또 똑같은 증오와 저주와 모독이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그걸 즐기는 분은 글로 가시면 돼요. 저는 찬미하고 이래. 저는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좋지. 니 말라 갖다 놔. 이걸 모시게 갖고 니 말에 눈쪽 잡채제가 이런 얘기만 천년만년 듣고 살아야 한다 하면 나 미치 뽑기라. 그럼 나 안 갈래. 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저 위에 서술된 건 지옥의 공통분모입니다. 공통분모. 누구나 그거 하면 똑같이 겪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냐? 각 영혼마다 특별한 고통이 있었다. 예를 들면 감각의 고통이 있는데 각자가 지은 죄의 양상에 따라 무섭고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눈에 미친 듯이 집착을 해가지고 좋은 것만을 보고 싶어 해서 이거 생각해보면 간단한 얘기예요. 내가 새 속에 이렇게 뭔가 하나에 물들어 있잖아요. 어떻게 설명하지? 내가 뭔가 이렇게 이쁜 걸 보는 거에 길들여져 있는데 그걸 더 이상 볼 수 없을 때 내가 그 부분을 괴로워하겠죠. 예를 들어서 3살짜리 애가 예쁜 걸 보든 안 보든 자기한테는 세상이 다 똑같아 보여. 그냥 알록달록한 게 전부야. 이제 갓 태어난 아기 와 하면 그냥 모비를 이렇게 띵디딩 띵띵띵디딩띵 하면 그거 막 신기해 막 이렇게 보잖아요. 가드는 이걸 보나 저걸 보나 상관이 없어. 근데 자기가 꼭 봐야 하는 요소가 있는 사람이 생겨버린 게 있어. 자기가 도자기 전문가인데 좋은 도자기를 봐야 자기 성이 차는 사람은 도자기가 없는 세상에 갖다 놓으면 그게 보고 싶어 미친 듯이 안달이 나는 거예요. 게임에 중독된 학생을 게임이 없는 곳으로 갖다 던져보세요. 아 미쳐봅니다. 게임하고 싶어요. 그거하고 똑같이 저마다 자신이 이 세상 안에 길들여온 죄의 수단들에 따라서 그 결과가 고통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농담처럼 하는 게 아니라 미모 더 이상 꾸미지 말라는 거예요. 단정함은 갖추세요. 그건 하느님 뜻에 맞는 거니까. 근데 남이 날 위에 볼까 하면서 막 나이 이런 애 얼굴 헐거 얘가 막 분치를 먹었지 얘가 막 입은 뻘가 얘가 막 그래 댕기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나 자신에게 고통이 될 거기 때문입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다 그죠? 근데 자, 여기 더 심각한 말 나요. 각자가 고통을 겪는 동굴과 구덩이들이 따로 있었다. 하느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그 광경을 보고 나는 까무러쳤을 것이다. 죄인들은 자기가 지은 죄에 따라 영원한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 누구도 지옥이 어디 있는가, 본 사람이 있는가, 지옥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느님의 명령에 의해서 나는 이것을 기록한다. 나 파우스티나 수녀는 하느님의 명령을 받아 지옥의 실체를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도록 지옥의 신년을 방문하였다. 이것은 내가 본 것의 단편에 지나지 않는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옥에 있는 영혼들은 대부분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던 이들이다. 믿거나 말거나지만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안 갈랍니다. 그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안 가도록 최대한 노력하려고 작정을 하고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 마이세. 그 좀에 디비키라. 생각해보면 알잖아. 기왕이면 좋은 데 가자고. 아니 좋은 데가 어딘지 여러분이 진짜 모릅니까? 여러분 속에 진짜 그 문제가 없습니까? 뭐가 선인지, 뭐가 진리인지, 뭐가 참된 길인지 분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하잖아요. 해요. 우린 해요. 다만 그 길이 지금 내 쾌락에 물든 육체가 거부할 뿐이죠. 나는 유럽 여행 가고 싶은 기라. 유럽 크루즈 여행. 근데 이놈의 남편은 그걸 안 보내줘. 그래서 가가 섭섭해. 성실히 사는 남편은 맞는데 내한테 크루즈 여행을 안 보내줘가 그게 섭섭해. 그래 괜히 욕이 나와. 이게 나쁘다는 건 내가 내 양심을 비춰볼 때 압니다. 하지만 그 작업을 안 하는 거죠, 내가. 왜? 크루즈 여행에 대한 내 육적 집착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내 눈이 가리워져 버린 겁니다. 그러고 친구 만나면 막 성질, 친구도 또 자기 수준 비슷한 친구나 만나지. 어디 또 무슨 동창이라고 중학교 동창이라고 뜻같디만 전부 다 다이아 반지 끼고 막 해가 자기 남편 무슨 공무원 몇 급 이상이고 막 이러는데 그거 갖고 지 애써 막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왜 된다고? 가리가 찢어집니다. 그거 똑같은 기라. 그러면 안 돼. 그래 난 여가 좋아요. 이거 숨길 게 없어. 그죠? 같이 놀면 돼. 근데 저 고상한 동네 가면 막 얼마나 고생해줘야 되는지. 신부님 질문해도 됩니까? 하나만 하십시오. 저는 저 신부님들이 화장하지 마라 소리는 못 들었거든요. 신부님밖에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화장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를 과하게 꾸미려는 욕구에 사로잡히지 말라라는 정도로 정돈을 할게요. 화장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화장하세요. 겨울에 막 살 트는데 그걸 신부님 화장하지 말라고 딱 하고 또 하고 앉아있지 말고 그땐 동동구리면 발라. 열심히 발라. 보습제 이런 거 바르세요. 네? 동동구리 뭐 요새 어딨노 그죠? 요새 다 좋은 거 뭐 아모르 퍼시픽 이런 거 있지. 화장을 하세요. 화장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술도 드세요. 술 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대신에 절제와 더불어 드세요. 간다 이봐라. 꼭 들어야 될 말 안 듣고 술 먹으라는 얘기만 듣고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절제와 더불어 즐기시란 얘기예요. 하루에 3병 이상 안 마십니까? 뭐 3병? 종류에 따라 다르다. 뭐 무슨 알코올 중독 환자한테 의사쌤이 오늘부터는 포도주는 한 잔만 해석할게. 잔을 이따시만한 걸 해가지고 이래 붕닥하더라. 3병씩 부과. 자, 이제 다시 진도 들어가도 되겠죠? 여러분, 특정 행위를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 사로잡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눈먼 사람이었으면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 거죠. 빵을 먹으라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눈이 떴나 감았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굴에 화장품을 발랐나 안 발랐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거기서 얘기 조금만 더 할게. 옛날에 수도원에 한 수도자가 있었는데 그 수도자는 단식령이 내릴 때마다 이제
열심히 단식을 하고 그렇게 수도원의 교회를 철저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옆불떼기 한 수사가 밤에 몰래 내려와갖고 빵 3개를 싹 집어먹는 걸 열심히 받는 게야. 그래갖고 장상한테 가 따지러 갔다. 그럼 무슨 일이냐고? 알고 본 게 이 수도자는 시골에 살다 왔고 평소에도 빵을 굶다가 왔어. 그래서 이 수도자는 일주일에 5일을 빵을 먹고 이틀 굶는 걸 아무것도 안 해요. 왜냐면 옛날에는 일주일에 사흘을 굶었거든. 3일을 빵 찌끄레기를 먹고. 근데 수도원에 들어오고 난 뒤부터 빵을 더 맛있는 걸 먹게 됐고 이틀만 굶으면 되니까 덕이라 도래요. 근데 지는 규율 잘 지킨다고. 근데 이 수도자는 누구냐? 왕실에 살다가 내려온 수도자인 거예요. 하루에 빵을 10개씩 먹던 사람인데 이제 빵을 못 먹게 하고 거기에다 단식까지 내리니 미쳐 죽으려고 하는 게. 그래서 장상이 3개만 무라고 허락해 준 상태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빵을 먹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내면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자세로 그 행위를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저분에 맞춰서 사세요. 옆불떼기 하고 야 신부님 뭐 하라 않겠나 그 가지 말고 나 또 있어. 지 알아서 하겠지. 지가 지 건강 망치고 지 삶 망치고 싶으면 하람. 중독자 되람. 그거 아니고 형제들하고 즐겁게 즐기는 데 가갖고 신부님이 술 먹지 말아 않겠나 그 가지 말고 나 또 먹다 죽겠지. 먹다 죽으면 아까 내가 했는데 그거 가겠지. 아이고 이제 술이 없네. 자신의 죄 때문에 그 술 먹는 그 식도가 다 괴롭겠지. 농담이에요. 때 되면 가겠지 그래. 놔두고 그냥 기회 있는 대로 그 사람이 들을 의지가 있는 대로 열심히 복음이나 전하세요. 네. 그러면 돼. 자, 이제 남은 부분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삭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랬죠. 삭군은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임시로 잠깐 여기 슬쩍 맡아갖고 요거 돌보고 있는 기라. 직계 아니라. 직계 아니기 때문에 삭군은 상만 받으면 돼요. 상만 받으면 되고 삭을 주는 주인한테만 하면 착한 삭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양에 대한 사랑이나 애정은 전혀 없는 그런 삭군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족은요 하느님이 여러분들을 치라고 돌보라고 맡긴 양들입니다. 저 같은 케이스는 제가 사수성당에 있을 때 주임 신부로 살아갈 때 제 신자들이 제 양들이에요. 저는 그들의 목자이고요. 그 사명을 부여받은 거죠. 그런데 만일에 한 가족의 엄마가 삭군으로 살아. 그러면 이 엄마는 자녀들이 의외되든지 개판으로 나가든지 전혀 상관없어. 왜냐하면 지가 결혼하는 목적은 이 남자가 돈 잘 벌고 조건 좋아가지고 때 되면 해외여행 가고 때 되면 놀아나려고 그 결혼을 했는 거기 때문에 자식은 시어머니가 나락해 겨우 싸지를 낳았고 그냥 어린이집 알아보내면 되고 뭐 어린이집에서 그 이불에 덮어갖고 덮어 씌기든 말든 뭐 도로치기 보면 아이고 막 속 시원하다 잘 됐다 그 칼파이라 이 삭군이 그게 삭군과 같은 어머니예요.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도 양들에 대해서 진짜 좋은 음식을 먹이고 그 음식을 마련할 준비를 갖추고 늘 성서를 읽고 어떻게 하면 다음날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줄까를 고민하고 해야 진짜 목자지. 삭군은 아유 오늘은 또 어떤 양들이 내한테 어떤 좋은 걸 갖다 바치겠노 하고 돌아다니는 건 삭군입니다. 삭군. 양들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양 털이나 좀 깎아먹고 젖이나 찍찍 짜먹고 사람들의 존경과 사람들의 재화를 누릴 생각만 하는 삭군이지 목자가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리가 오는 것을 볼 때 바로 그의 본질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삭군들은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고 목자는 어떻겠습니까? 양들을 막아서고 이리와 한판 승을 하겠죠. 그러면 이리는 양들을 물어가고 그러니까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기 때문에 이리는 양들을 물어갑니다. 그리고 양들을 흩어버리죠. 이게 본당 공동체 어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면 이리가요. 이리가 진짜 이리 모양을 하고 이렇게 막 이빨 막 이마에 나와갖고 하면서 막 다가오면 싸우면 돼. 근데 그 이리가 아니잖아.
신앙 공동체의 1위는요, 멀끔하해가 들어옵니다. 멀끔하해가. 여시들이 많습니다. 그게 일단 1위라 하있긴 해. 일단 우리는 늑대. 예. 여시가 많다고 암만 주장해봐야 일단 성경 말씀을 바꿀 수는 없고 이미 한 번 적힌 것이면 그만이다. 자, 저 일이 하나 있는 것 같다. 그라이끼리 지가 갱기 있긴 해. 여시를 막 몰아세우려고 막. 늑대의 팔을 쓴 여시. 자, 그래서 또 이봐라 또 그걸 끊긴다 이가. 자, 내 참. 자, 1위는 신앙 공동체에 들어올 때 1위의 모습을 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멀끔한 모습을 하고 대신에 1위 같은 내면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사람들을 서서히 타락시키는 거죠. 한 레지오를 할 때요, 예를 들어서 이분은 벌써 레지오 몇 년 차십니다 하는데 그 속에 1위가 들어있으면 보고 대충 하고 기도 대충 하고 우리 2차주에 가시다. 거기 1위라. 웃기죠? 근데 1위예요. 왜? 양들의 공동체 전체를 타락으로 서서히 이끌어 갈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2차 주의를 강화시키고 맨날 놀러 가는데 정신 팔게 만들고 또 거룩한 흉내는 얼마나 내는지 몰라. 지가 어느 신부님을 개인적으로 안다느니, 지가 왕년에 무슨 회장을 했다느니, 막 내세우는 걸 막 어만상만해. 그래서 사회적으로 인지도를 얻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하는 건 그들을 어둠으로 이끌어가는 게 그 1위의 목적이죠. 1위는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니까요. 그래서 순진한 레지오단은 하나 쓱 들어왔다. 그래갖고 나 레지오는 그냥 신신단체인 줄 알고 기도하는 데인 줄 알고 오야만 봉사하는 데인 줄 알고 이런 건 줄 알고 열심히 하려하는데 마치자마자 2차 주회를 가고 마치자마자 3차 주회를 가고 막 술이 떡이 돼갖고 집에 떡 들어가. 평소에는 성실하던 남자가 레지오만 하고 들어오면 막 술이 이래 돼가 들어있게 마누래가 이래야 못 살겠다 하는 게라. 성사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신앙 공동체의 1위의 모습은 전혀 1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외모는요. 외모는 더 교양 있고 더 우아하고 자매님들도 틀리지 않아요. 자, 이제 자매님 뭐 좀 들어가 볼까요? 이러면서 괜히 신앙 공동체라고 모이가 반모임 하자고 모이는데 와서 하는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 어디 여행 갔다 왔는 이야기, 백 샀는 이야기, 드라마 재밌는 거 봤는 이야기로 온통 가득 채워버려요. 그러니 멀쩡하게 신앙생활 하겠다고 반모임 한다게 하고 주임신부님 하라게 하고 그 순명해갖고 뜨고 와갖고 이제 복음 나누기 좀 하고 이래 신앙적인 이야기 속내 좀 이렇게 서로 나누려고 뜨고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통에 전에 없던 마음, 엄마야 저 자매 남편은 맨날 저 자매를 저렇게 여행 보내주나 싶어 집에 또 가고 남편 또 보이긴 갑자기 화가 막 오만상막 나는 기라. 이리한테 물린 사람이 되는 거죠. 이리한테 영혼이 물려가지고 멀쩡하던 남편이 갑자기 기분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교회 안의 1위는 교묘합니다. 빛의 천사를 가장하고 다가오게 돼 있어요.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안다라는 말은요, 성모님도 그랬잖아요.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안다라는 말은 그냥 니네 알지 이게 아니고 그렇게 살고 생활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 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리를 머리에 지니고 있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들은 악마도 알고 있습니다. 먼 날 뭐 해라, 먼 날 뭐 해야 된다, 뭐는 뭐 어떻게 지키고 뭐는 저떻게 지키고 이딴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건 예수님이 간 방향을 아는 거고 그분이 간 방향에 나를 가려고 내가 적어도 노력은 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아는 방법이에요.
이런 성경을 열심히 배워갖고 막 구석대기에 마오만상 적어 놓는다고 그분을 알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는 거 하나라도 실천하면 돼요. 용서하라 했으면 용서하면 돼. 쿨하게. 그거를 또 성사 들어와갖고 신부님요 내가 이 시어머니가 요래갖고 요건 요래하고 요건 유만이가 그분 죄가 이만한데요. 남편은 또 그 와중에 그또 시어머니 편든다 아닙니까? 그 남편 죄는 요만하거든요. 이라이끼네 내가 거짓말 했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죄를 고백한 게 아니에요. 너 죄를 오만상 늘어놓은 거지. 변명을 하는 거죠. 자기는 죄가 없다고. 이러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거죠.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죠. 자, 이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도 있다. 우리라는 범주와 우리 밖의 범주, 하지만 그 밖에도 양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양들을 초대하라고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끼리 성지순례 가고 우리끼리 신앙학교하고 우리끼리 무슨 활동하고 한다고 밖에 양은 거들떠 보지도 않아. 그렇게 해놓고는 자기들은 하느님을 사랑한대. 하느님은 잃은 양을 찾아서 벌써 밖으로 나오면 돼. 목자는 벌써 잃은 새끼 양 하나 찾아가지고 저 밖에 나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자기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했대. 뭐 했는데? 성지순례 잘 갔다 왔대. 어디 뭐 하고 회비 얼마씩 거두고 간식은 뭘 준비해 갖고 그래 잘 갔다 왔대. 아이고 잘했어. 어이. 엥가이 성지순례 잘했겠다. 그들은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어 놓고 자기 스스로 예언자를 죽인 선조들의 후예라는 것을 이야기한다. 왜냐하면 자랑할 게 그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언자들을 참되게 섬기는 건 예언자들의 가르침을 내가 사는 데 있습니다. 맞죠? 순교자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올바로 섬기는 것은 그들이 우째 죽었나 구경하러 다니는 게 아니고 엄마야 뭐 미니어처 막 만들어갖고 못 빼는 거 막 잘라놓은 거 만들어놓고 막 아이고 저랬구나 하고는 나는 돌아와갖고 내 자식들을 막 죽이고 앉았다. 감 잡으시나 모르겠다. 자, 우리는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은 작은 초대, 작은 손내민과 작은 이런 얼싸안음에도 금방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 정말 그 사리오 동통 훌륭한 자질을 지닌 양들이에요. 다만 아무도 초대해주지 않아서 밖에 머무를 뿐이죠. 나는 그들도 데려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목자 아래 한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여 나는 목숨을 다시 얻는다. 왜냐하면 목숨의 창조자이신 분이니까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내바치는 사람에게는 목숨을 줘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뭘 받을지 알기 때문이죠. 저한테는 그게 확실한 겁니다. 아빠가 네 구두 닦아 놓으면 내가 100원 줄게 하잖아요. 근데 아빠가 평소에 거짓말을 오만상 해왔어. 그러면 구두 안 닦습니다. 맞겠죠? 맨날 닦는다 해놓고 야야야 내하고 아빠 이번에 닦아갖고 뭐 일 좀 도와주면 내 그어서 네 하루 일당 챙겨줄게 해놓고는 일당 하나도 안 줘.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일 안 가잖아. 근데 이 아빠는 뭐 하면 해주는 아빠예요. 근데 그 아빠가 목숨을 달래. 여기서 살짝 긴장이 되죠. 뭐 꽁실됩니까? 뭐 꽁실은 자, 그 아빠는 믿을 만한 아빠입니다. 안 믿어 뭐 있어? 옛날에 그런 대통령이 있어요. 이 사람 보통 사람입니다. 믿어줘 있어. 걔 믿었다 큰일 났잖아. 그 사람 깜빵 갔다 아이가. 누구예요? 노못이라고 대통령이 있었어요. 둘이 반딱반딱 하는 아저씨하고 이 머리 있는 아저씨하고 둘이 이렇게 막. 내가 그때만 해도 어린 시절이라고 나도 대통령 되겠습니다 했는데 그 모양 뒤보고는 어머야 대통령 되면 저래 되는구나.
농담 아니고 진짜 초등학생 때 니 뭐들래 하면 맨날 9시 땡 하면 이제 나오는 그 대통령 보고 어머야 나 저 사람 되게 멋져 보인다 해갖고 대통령 되고 싶다 했는데 그 다음부터 현실적으로 변했습니다. 의사. 그러고 고등학교 들어갔고 신학교 들어갔지. 자, 엄마 시간 다 된다. 자, 어디까지 했죠?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합니다. 이 목숨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 육체적인 목숨을 말하기도 하지만 진정한 목숨이라는 건요 영혼의 열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 육체적인 목숨도요 그 내적인 목숨에 따라서 생기가 있고 없고가 결정이 돼요. 영혼이 목적을 상실한 사람은 이래서 합니다. 밥 먹어라. 이렇게 하고 앉았어. 왜? 영혼이 생기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영혼의 목숨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내어주지 않는 이상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내어주기 때문에 빼앗긴 것처럼 느끼죠. 시련의 아픔을 그렇게 겪잖아요. 야, 이거 안 될 줄 알았어. 맨날 뽀뽀 하고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야, 고무신을 까꾸로 신어보네. 그라이끼네 그날부터 죽는다고 밥도 안 먹는다고 가다가 한 사흘 굶으면 이제 배고파 밥 먹으러 오지. 왜냐하면 시련의 열정보다 배고픔의 열정이 강하거든. 자, 그렇게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한도 있다. 이것이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은 명령이다. 이 말씀 때문에 유다인들 사이에 다시 논란이 일어납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그는 마귀가 들려 미쳤소. 내가 미쳤어. 정말 미쳤어. 한 노래 옛날에 있었지. 그죠?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듣고들 있어?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뭐 한다고 내 말 듣고 있노? 뭐 볼 게 있다고. 자, 그러나 또 다른 이들은 그가 한 말은 마귀 들린 자의 말이 아니오. 마귀는 눈먼 이들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없지 않소 하고 말했다. 행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가르치는 것을 듣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리는 체험을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눈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적어도 저는 마귀 들린 사람은 아니라는 건 알겠죠. 아멘. 저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고 싶고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늘 열어둘 겁니다. 네, 오늘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 10장 21절까지 했으니까 다음부터는 22절부터 할게요.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부분 하겠습니다. 징계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궁금한 거? 없나? 신분이 네. 어째 그렇게 내조에 대해서 그래 내막을 다 왜 그래 아느냐 하면요. 물론 저는 레조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신기하죠. 그럼 어디서 왔겠습니까? 제 모든 체험들이 실질적인 레지오 때문에 고통받은 수많은 신자분들의 체험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레지오의 모범 사례도 많아요, 사실. 모범 사례도 진짜 많아요. 근데 제가 100가지 사연을 들었다면 모범 사례는 1개 혹은 2개에 불과합니다. 모범 사례는 이런 거지. 단장님이 너무나 모범적이라서 그 레지오를 통해서 내가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게 모범 사례예요. 나머지가 다 레지오에 대한 불평, 불만들이었습니다. 레지오 때문에 신앙을 잃고 레지오 때문에 힘들고 레지오를 하는데 무슨 활동 보고를 하라는데 정작 해야 할 활동 보고는 하나도 안 나오고 그냥 숫자 놀이하는 기도 횟수하고 평일미사 횟수나 실컷 기적돼가지고 그걸로 레지오 얼른 해치우고 2차 조회가 본연의 목적이다라는 수많은 체험자분들이 있었습니다. 됐다. 자, 오늘 마치고는 한 분 제가 성사 드린다고 약속을 했었고 뭐 너무 많이 보면 안 돼요. 또 제가 또 늦게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성사는 여러분 본단가 보이소. 예? 그 성사도 자꾸 쉬운 신부한테 보려하면 안 돼. 예. 이래 가끔씩 오는 신부는 쉬운 신부거든. 근데 여러분이 성사를 제대로 보려면 부끄러워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성사 보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